10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갖고 전국 복음의 길과 정신이라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부터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제 야곱으로 이제 야곱의 12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이제 받고 그 모세에게 준 그 말씀 율법 10계명을 기준으로 모든 율례와 그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상기를 시켜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속에 천국 복음을 갖고 오셨느냐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율법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 그 약속 안에 머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을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기사와 이적, 수없는 표적들을 수없이 보여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응답도 받고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도 보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갖고 오셨느냐는 거예요. 이건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천국 복음을 들고 오셨다. 자, 그렇다면 천국 복음은 결과적으로 어떤 복음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은 분명해요. 근데 이걸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하신 그분의 뜻대로 열매 맺는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하신 대로 오늘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대로 우리 속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지고 빛이 들어가면 뭐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빛의 열매는 나오더란 말이에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런 열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이 뭐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방언도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로 갈 수 없는 게 뭐냐?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계시, 영의 계시가 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구원,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 보내세요? 전도를 보내죠. 근데 전도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그냥 때가 되고 한번 전도를 보내는구나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전도를 보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좀 상기를 시켜보면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냈느냐 말이에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를 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보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더라. 천국 복음의 길이 뭐고 그 정신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밝히 알아서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과 정신이 어떠한 신령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명하십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뭐하고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요 세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길은 길도자죠. 자, 그러면 복음의 길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안 믿는 자, 불신자, 이방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정신과 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의 길은 어떤 인간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 안에서 오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정신, 그 진리의 사상과 정신이 와줘야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복음의 참된 천국 복음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표면적인 그런 말씀으로 보면 오늘 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의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타락의 그 모습을 비유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노아의 때와 소돔성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고 팔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타락의 모습을 대명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해요. 근데 왜 이것이 마지막 때 타락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이 속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가치관과 목적관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가 내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더라고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모습을 내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가더란 말이에요. 자,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자기의 여자로 삼았더라. 이건 단순히 세상적인 우리가 의미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 여자들을 좋아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것으로 삼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방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고 팔고 누리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타락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삶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봐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본, 누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아도 죄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모든 삶이 다 죄가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관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물론 거기에 빠져서는 되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만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죽음의 상태에서 온다. 그럼 어떤 사람을 건져야 돼요? 아마 부모된 입장에는 다 자식 건지자 말 거예요.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예를 들면 구원 이룰 사람을 건져야 돼요. 구원 이룰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가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건지는 거다. 믿음의 사람. 왜? 그 믿음의 사람을 건져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을 이룬다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구원해봐야 그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데 더 인생을 거기에 팔다 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건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예로 우리가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흐르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이러한 목적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율법 아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성장을 했는데 그 뒤를 바라보면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으로 됐는가는 제가 말 안 해도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했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럼 그 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뜻으로 우리에게 와질 때는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에 참된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가치관을 늘 먹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기준,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그런 목적관을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만들어가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사상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성한 자로 그리스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나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더라고요.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속에는 무엇을 하든지 다 육을 위해서 목적을 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면 다 자기가 오고 물질이 먼저 앞서고 이렇게 세상이 앞서더란 말이에요. 근데 참된 양식을 먹고 우리가 진리 지식 안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이 되어지면 모든 중심의 사상이 하나님 중심이 돼요. 진리의 중심이 되더랍니다. 그렇게 되어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뭐예요? 정말로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구나.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도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우리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좀 누렸으면 좋고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세상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절제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목적으로 성도가 나아가고 출세 성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질대로 삐뚤게 가는 거예요. 이 때가 바로 이 신앙 사상이 바로 이방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가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요. 왜? 육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다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유추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지식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게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가는 것이 그게 선악과예요. 그것으로 가면은 인생이 다 절단된다. 영혼이 망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옛날에 이 기도원 갔을 때 그 참 신령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분이 얼마나 신령한 것처럼 하냐면 예수님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와요. 같이 가시죠.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드시죠.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 와, 저
원장님 엄청나게 신령한가 봐요. 제가 잡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저 원장님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완전히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와 같이 성령이 어떠한 이 보면서 주님 가시지요, 앉으시지요, 이렇게 하는 삶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뭐예요?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정신, 사상을 가지고 오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기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삶 속에 구분이 되거든요. 구별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쪼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를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 그 삶이 우리가 뭐예요? 영으로 인도받는 거다. 자, 이와 같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방인의 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롯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롯이 그냥 아브라함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진리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는 거리가 멀게 이 롯의 그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는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자기 육을 위하여 선택하여 하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교훈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그걸 느껴요. 아브라함이라고 실패가 없어요? 많아요. 성경에 기록하는 것만도. 근데 그 실패가 많은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느끼고 깨닫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뭐예요? 영과 진리의 이치를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는 많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말씀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 찾아오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 이거 깨달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가르치고 교훈하시는구나, 수없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은 육의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나와요. 근데 그 에서가 무엇을 팔았어요? 처음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았죠.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팔았다는 이 육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하늘의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무엇 때문에 팔았다고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는 말씀.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수없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룟 유다 하면 참 때려 죽이려고 해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가룟 유다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그와 같은 비슷한 사상이 오늘날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돈 때문에 신앙 팔고 믿음 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룟 유다 이 손가락질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인데, 이와 같이 육의 신앙 속에서는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사상관이 내가 배지 않으면 어디든지 가면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완성해요. 연약해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머금고 그 속에서 깨달음으로 나온다. 이 사상이 만들어져야 오늘 믿음의 길에서 오늘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요? 많아요. 아브라함도 초년 때는 그 땅에 뭐예요? 기근이 들어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근데 참 너무 멋진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했어요. 꼭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래. 옛날에 내 모습이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점점 부르더니, 아니 여호와의 부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그런 뜻이에요. 편의주의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이걸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자기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느냐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자기의 목장, 그 초지를 양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업을 양보를 할 수 없어요. 육에. 더구나 조카잖아, 노선. 근데 조카에게 먼저 네가 동을 하면 나는 서로 가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안전하게 살까, 먹고 살아볼까 하고 걸어간 그 길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곳에 나의 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양보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오늘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가치관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조용하고 그냥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다 가면 사람이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시끄러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받느냐, 가지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해요.
야곱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 이겨서 20년 동안에 그 외삼촌이 라반에게 가서 많은 거부가 되죠. 그러고 돌아오면서 가장 염려됐던 게 뭐예요? 응? 그렇죠. 야곱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였어요. 그 어떻게 영을 볼까?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다 그 무슨 약복강이나요? 약복강에서 베델에서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줘요? 환도뼈를 피잖아요. 제가 환도뼈를 부러져 봐서 알아요. 걷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해요. 에서의 마음이 그 환도뼈 부러지고 쩔뚝쩔뚝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저렇게 병신이 돼서 오는구나. 그래서 뭉클하면서 서로 눈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에서의 그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웠고 자기 속에 염려스러운 그 에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근데 해결해 줬으면 야곱이 가야 할 길은 한 군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자리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가장 근심되고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해결되니까 하나님 생각이 쫙 없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세금 땅으로 가다 보니까 참 땅이 좋거든. 그게 풀도 많고 자기 목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와 우리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고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집 지고 아니 우양과 자기 집을 짓고 살면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 그 몇 구절로 그냥 끝났지만 거기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디나를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자꾸 이게 나와요. 계속적으로 이 훈련을 우리는 받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가치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이고 영원 중심인 그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연단이, 그러니까 연단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을 막 사랑하고 다윗의 시편을 딸딸딸 외우지만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수없는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연단을 받은 것을 하면 다윗 되기를 원하지 않을걸요? 그냥 겉의 모습만 두고 또 요셉과 같은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둘래. 요셉과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아이고 나 살려라고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로 보여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가치관과 목적관으로 가는 게 그게 이방인의 길이에요. 천국 복음은 이방인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목적관이 다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거기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뭐 알아서 전도할, 이건 뭐 가서 주님이 능력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진짜 전도는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영혼으로 세우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발람 선지자 좀 한번 얘기를 합시다. 발람 선지자는 그 시대에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보면은 문제는 왜 선지자가 이방인에 거주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지. 근데 어떻게 선지자가 이방인 속에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 속에 살다 보니까 오늘 이 선지자에게 청탁, 기도를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의 왕이 됐던 발락의 그러한 청탁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어떠한 신령한 사람이 되든 우리의 신앙관이 지금 이 이방인의 사상을 가지면 하나님 죽인다. 그거 보여줍니다. 여러분, 목사들 속에서도요, 이방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이 세상에 큰 목회를 하신 분들은 세상에 나와도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사업성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목회를 한다. 그 사람은 세상 나와서 사업을 해도 성공할 사람이랄까요? 그만큼 뛰어나고 사업성도 대단한 사람들. 오늘 이 발람이 이방인 속에서 거하다 보니까 발락의 청탁을 받게 돼요. 근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이 신하들, 높은 신하들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지요. 거기다 달콤한 말까지 해요. 내가 물질뿐만 아니라 너에게 권세도 주겠다. 달콤한 말을 증가해요. 근데 이 발람이 자기에게 온 그들에게 누군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발락이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 이 발락이 보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라면 담대하게 단칼에 여기서 뭐예요? 잘라서 보내야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뭐 때문에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 돈과 세상의 권세,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여기에 머물러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마. 기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에게 이르리라.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말씀 너에게 전하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상적으로 얼마나 이게 음련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단칼에 갈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돈과 명예와 권세 아래 이렇게 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발람 욕할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발람은 이스라엘이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발람에게 알려준 말씀이 그들과 함께 가라, 가지 말라? 예? 가지 말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너에게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부를까요? 하나님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너는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눈이 멀면 그거 갖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면 자기가 청소봉사 많이 하겠다. 그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지금 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정신 사상에 이 지금 발람 선지자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고 보내요. 그러니까 발락이 더 많이 보내요. 그러면 두 번째 왔을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 가지 말라, 그녀와 함께 가지 말라 분명히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라. 그냥 딱 가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왔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왔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보면서 혹하는 거죠. 발락이 당신을 높이 존대하게 하겠다, 선대하겠다 그러니까 뭐래요? 오늘 밤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 봐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 무엇인지 그대로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에게 보여줬잖아요. 이들이 누구이고 이스라엘의 적군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백성인가를 이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려면 가라 그래요. 이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의미 속에 들어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적군인가를 나타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갈 테면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라는 것은 지금 가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낙타가 자기를 자꾸 비비고 하죠. 이게 뭘 보여줄까요?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이 안 만들어지면 이렇게 다 버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4장인가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칠 때, 모압을 칠 때, 미디안이죠. 미디안을 칠 때 모압 왕입니까? 모압이죠. 거기를 칠 때 발람도 죽이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사람들도 죽어가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권세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면 거기 올라가라고 해도 안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를 수없는 많은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그와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오늘날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부귀 영화,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내게 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육을 갖고 수없이 나약한 우리들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의 참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세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게? 힘들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율법교회 안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진리를 먹는 우리들이니까, 진리를 먹으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가치관과 사상, 인격을 가지고 나는 게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싸움이 이거다 말이에요. 선한 싸움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붙잡고 나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느냐. 이 시대는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다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다 세상을 바라고 살기 좋은 세상이고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에,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과 먹으면 돼요. 진리의 말씀 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먹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누려도 절대로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먼저
목자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하나님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관들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요.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뭐라고 했어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어요? 세상적인 물질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가요. 그 부자는 그 세상 부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부자를 말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널려있는 부자를 말한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근거는 세상적인 부자를 말한 게 아니라, 물질적인 부자를 말한 게 아니라 심령의 부자예요. 세상으로 가득 찬 부유함이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도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도 많아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 부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분들은 뭐예요? 구원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